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 저는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나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실 만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처음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교회란 어떤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믿음이 생겼나요? 그래서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 정보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초기에 기독교가 생성되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았는지 각각 믿는 하나님이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분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다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종교 전쟁으로까지 발발하게 됩니다. 온갖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전에 내려오기는 사도들이 한 사람씩 한마디 한마디 해서 그것을 합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흘러내려오는 말이고,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믿어야 한다.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던 요 믿음의 엑기스들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자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오늘도 예배 전에
사도신경,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늘 암송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안 보고 써보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다 틀리게 쓰시더라고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고시 볼 때도 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첫 줄은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첫째 줄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주 짧게 압축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줄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6줄, 7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자세하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 논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는 이런 압축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한 줄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엑기스로 요약해 놓은 것인지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그 다음부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중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책으로 도서관을 꽉 채울 만큼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가 전집을 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10권도 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빨리 천국으로 오기를 기다리셨대요. 왜냐하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서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올라오면 하나님이 좀 자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를 지성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이게 잘 믿는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지성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현대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지식들을 획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퀴즈대회 많이 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에서 100점 맞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성경 암송을 잘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으로 만나는 거라 배웠습니다. 가슴으로 만난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불이 가슴속에 이렇게 막 불을 지르면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 벌쩍벌쩍 뛰면서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면 그 뜨거움이, 그 열심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한번 체험한 신앙은 이길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갖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딱 쑥 빼고 오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마음이 영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원 싸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던 그것을 늘 갈망하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반복하니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막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해야 찬양한 거지, 그냥 조용히 찬송가만 부르면 이건 뭐 별로 마음이 싱숭생숭, 영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죠. 박수치고 악기도 막 드럼도 치고 쿵짝쿵짝 해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면 아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를 개혁하면서 세 가지 모토를 발표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문구인데요,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 믿음과 은혜와 성경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믿음, 은혜, 성경 중에 제일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오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오직이 중요할까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성경 중에, 아니 성경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만 나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의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의 이 역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정신 요소, 신앙 유형, 초점 이것이 왜곡되고 파행되어져 가는 결과들을 보는데요. 지성으로 믿던 때는요, 내가 그것을 아는가, 거기에 동의하는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주의, 교리주의로 빠지고, 그것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많은 좋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만하게 되어지고 파행이 되어지니 그 다음에는 감정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정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일어나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일어났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 충성,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것이 도덕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의지, 은혜 받고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차 안 빼준다고 빵빵거리는 그게 도대체 믿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믿음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밥 퍼주는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사회 봉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저 부흥회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사회적 헌신하는 삶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도덕과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선에 빠집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들, 너는 믿음이 없어,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넌 도대체 뭐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독선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중에서 무엇이 참 믿음인가요? 무엇이 참 믿는다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갈래든지요, 한 부분에만 치우치게 되면 왜곡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강조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것 중에 하나를 더 치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조금 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그 감정이 더 자극될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 논리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의지가 있어서 도덕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내가 이쪽으로 좀 치우쳤구나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쪽으로 너무 가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그대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교리 부분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이 다 한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 그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사도 바울은 역시 그들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너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로,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다 끌어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인간의 이 모습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이쪽으로 다독이고 이쪽으로 다독여서 그 모든 것이 전체적인 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약대 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각자 다른 성향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 자신을 그 위치에, 이 지도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을 억지로 채우기보단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부족한 것들을 함께 메우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 결국 이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가 필요한, 진짜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대중앙교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고루 겸비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